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열심히 함께 말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 질문의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골라보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정체성에 관련한 이 질문은 사실상 우리의 그런 인생의 방향타와 같은 질문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은 그 삶은 살아 숨쉬는 인생, 진짜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뭘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내쉬고 이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죽은 인생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사실은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쁘지 않습니까?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6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한번 깜짝 떴는 것 같은데 지금 5개월, 6개월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세상에는 우리의 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정말 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차고로 넘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밤에 잠들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괴에게 쫓기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가고, 아니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가고,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눈을 한번 깜빡 뜨면 1년이 후다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돌아볼 별다른 여유도 없고, 아무런 그런 영적 생각도 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밀려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과연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진짜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가장 가장 크게 특징을 두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단어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섬김, 희생,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정체성 있게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특징은 사실 매우 역설적이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역설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스를 역, 말씀석이라고 한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논리로 보다 보면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역설이라는 단어일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 곳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역설에 관련된 단어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라고요?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죠.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얻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내 소유가 확장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분을 창조자로 고백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생각과 그 어떤 지식과 지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시작부터가 역설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영적인 역설이 사실은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세상의 그 계산대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역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아주 뻔하디 뻔한 그런 뻔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당신의 온 삶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주 완벽한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시도 이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설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 그저 영혼 없이 그냥 묻어간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렇게 뻔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고도 선명하게 증명해낸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 배경 속에서 그 배경은 결코 이 화려한 이 왕자에 앉아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자기가 목숨 바쳐 충성했던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아니, 왕을 떠나서 지금 자기 장인이 이 사울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총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아무도 찾지 못하는 아주 깊은 산속까지, 바로 이 아둘람 굴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참한 동굴 속에서 환난당한 자, 마음의 원통함과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400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윗을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에게는 정말 너무도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모압 땅에 요새로 다시 한번 더 피신하면서 다윗은 또한 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설이 시작되어집니다. 뭐냐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아주 그냥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앞장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겨우 숨어서 정말 그 깊고 깊은 산중으로 아둘람 굴까지 겨우 숨었던 이 다윗에게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유다 땅이 뭡니까? 사울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지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운 이 곳으로 다시금 등을 떠내미시는 이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쩌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약간 이상하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다시금 사지로 몰아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성과 그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다 광야의 이 헤레스풀로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다윗은 뜻밖의 다급한 소식을 한 가지 접하게 되어지는데, 함께 읽으셨던 본문 1절입니다. 헤레스풀에 숨죽여 숨어 있을 때 한 전령이 와서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국경 성읍 이 그일라에 아주 비참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수확한 그 모든 곡식과 식량을 한순간에 빼앗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일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다가올 이 겨울에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이 빼앗김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전역에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이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쩌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뭐를 다른 사람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왜 하필, 이러면서 냉정하게 외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평상적인 그런 평균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다윗은 마음속 깊이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과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본문에는 다윗의 일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어쩌면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치지 않고 그 끈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마다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 바람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하고 동행하던 예배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이 그일라 이 성읍의 이 비극한 참담함이 사실은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사실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할 만큼 가슴이 지금 두근거리는 겁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그일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이 머릿속을 계속 웽웽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상관 안 해도 되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영적인 부담감이 밀려오고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머물고
내 마음의 아픔이 계속 오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교회 그 어느 연약한 부서가 어쩌면 그 지체가 눈에 밟힌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선교지나 그 이웃의 아픔이 자꾸만 생각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하여 던지시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이고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무수한 그런 환경과 소식들을 그저 그런 뜬섬으로 그저 그렇게 그냥 흔한 이야기로 우리는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슴에 품고 2절에 보시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물어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물어봤을 때 아주 대단히 편안하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부담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심 어쩌면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아시잖아요. 정말 겨우 사울의 눈을 피해서 겨우 지금 이렇게 숯불 속에 도망다니는 도망자인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일나로 가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 부하들의 말들을 보시면 아주 구구절절 100번 옳은 말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냥 잡아가세요.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반면에 지금 부하들은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역설의 비밀을 우리는 강력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내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셔서 마치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풍성하고 신비로운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온통 무언가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쫓기고, 또 취업을 위한 취준생들은 취업에 쫓기고, 또 무사히 취업을 했으면 직장인은 직장 업무에 쫓기고, 또 어느 정도 이 직장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노후의 삶을 또 걱정하면서 노후의 이 미래의 대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사실은 현대인의 삶은 정말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겠냐?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구제해? 나보고 선교 가라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늘 급하고 당장 이 눈앞에 닥친 그런 문제들만 허겁지겁 살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는 삶이 바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현대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급한 일들만 따라가면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청춘을 다 바쳐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인생의 중년이 되어 있고 노년이 되어 있었을 때 과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10년, 20년, 아니 일평생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과연 그 마음의 결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시냐는 겁니다. 참 허무하게도 영혼의 깊은 중심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세상의 성공으로는 영혼의 이 뚫린 구멍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뻔하고도 답답한 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관이 개입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집중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으로, 강력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는 사실 우리가 어쩌면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소 황당해 보게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하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라고 거부감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아주 그 거대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앞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주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는 마음에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감도 주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순종을 우리에게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오직 주를 위해 순종하고 눈물을 흘린 아주 값지고 보배로운 영적인 상금만 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그냥 내 짧은 머리로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라고 세상의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위대한 결단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남부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끝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그 앞길에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잘못된 생각과 한계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처럼 가진 것이 없고 너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늘 도망 다녔잖아. 왜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여전히 도망갔던 것처럼 또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스스로를 가둬두는 이 한계의 의식을 바로 믿음으로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은 가장 가까운 이 주변 사람들의 이 강력한 반대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앞에 3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생사를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이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대 논리는 사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 부하들의 반대를 할 때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연약함도 존중하면서 포용하면서 본문 말씀 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과 약속을 받아내자 비로소 부하들의 마음도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로 갔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야말로 해피엔딩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블레셋도 이기고 이스라엘 형제도 구원하니까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길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장 아프고도 어쩌면 이 통렬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름 아닌 순종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더 최악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상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아픔의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 날뛰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7,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빗장 있는 섬에 들어가서 갇혔다라고 아주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다윗이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오만 방자한 듯이.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불과 며칠 전에 이 블레셋의 칼날에서 그 굶어져가는 것을, 이 백성들을 도와줬던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혼내야죠.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지금 했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고. 그죠? 저 같으면 찾아갑니다. 찾아서 혼꾸녕을 해도 아주 그냥 제대로 낼 텐데,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은 정말 믿기 힘든 영적인 성숙함과 충격적인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그일라 주민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그들의 배신의 어떠한 직무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불평도 없이 거친 광야, 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정처 없이 다시 도망자의 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담대하면서도 담담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내린 눈물, 어린 순종과 그 손해와 희생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어쩌면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내 진심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배신하는 그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고 묵묵히 광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결단을 내리고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 주변의 상황이 내 기대처럼 좋아지기는 그냥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꼬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쩌면 억울함고 오해를 받고 어쩌면 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순종의 마지막 관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내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쫓기는 신세이고 여전히 사울에게 목숨을 하루하루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하기 전과 이 순종한 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 다윗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무력하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건져내고 치유하는,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행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갈등과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피하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이 역설적인 법칙을 믿고 따르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하늘의 위로와 아주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부어진 은혜는 바로 믿음의 동력자를 통한 깊은 영혼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일라 주민들에게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해서 온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어졌던, 또 낙심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세상에 어떤 소망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인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영혼에 낙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격려와 하늘의 소망을 불어주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17절에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쓸쓸한 그런 배신의 잔을 마실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는 그에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쭉 돌아보면, 읽었던 이후에 보면 19절에 20절에 보면 참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계속 지금 사울은 다윗을 찾기에 급급해 있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찾음에 도망하러 계속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황무지 사람들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아주 세밀하게 고발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또 놓치지 않고 정의 부대를 끌고 무서운 속도로 이곳을 찾아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26절에 보면 정말 이 순막하는 일촉즉발의 이 극적인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쫓아오고 도망가고 숨고 다시 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28절에 보시면 바로 아주 기가 막힌 전율,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의 군대가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국에서 아주 급박한 전령이 도착합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군이 국경을 넘어서 나라의 지금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는, 당장 당신의 군대를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아니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완벽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서 사울의 무시무시한 그 칼날, 연약한 다윗의 생명을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난 이 현장의 바위의 이름을 가리켜 분리하는 바위, 탈취해 가는 바위라는 뜻으로 셀람하는 그 곳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 광야 수풀에 숨어서 숨지고 있던 600명의 무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 아둘람굴에 모였을 때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원통함과 한이 맺혀서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으로 채워가던 사회의 낙오자들이었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많고 거친 자들이 도망자 다윗을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날을 구원하러 나아갔고, 비록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또다시 광야로 쫓겨났지만 사울의 촘촘한 그 포위망 속에서 인간의 모든 한계가 끝난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경험했던 셀라 마느곳, 이 위대한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다 끝났구나, 내가 정말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움직이셔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구나. 그 비참했던 이 아둘람의 무리들은 이 광야의 역설의 은혜를 삶으로 통과하면서 이 광야 학교를 정말 정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영적으로 그리고 위대하게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을 어떤 삶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서 내 영혼을 그저 적당히 묻어둔 채 세상의 물질에 쫓아가고 세상의 분점에 쫓아가며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혼의 그 어떤 허무함만 남긴 채 쓸쓸히 마감하시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뻔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겠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인간의 모든 계산과 수단이 다 끊어지고 사방이 가라막힌 것 같은 극한의 위기 한복판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무리들이 셀마하는 이곳에는 이 극적인 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심이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의 분주함과 두려움에 쫓겨
아무런 영적 가치 없이 살아가는 뻔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과 형편에 맞지 않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나를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순종의 길에서 때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이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믿음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 삶의 현장 속에 사울의 포위망을 깨트리시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